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가정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개를 돌려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능력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는데 오상환 목사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가운데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특별히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그 가사 한 절 한 절에 신앙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찬양한 것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그렇죠? 내 영혼 편안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찬양 가사는요. 그 스팻포드라는 분이 이제 지은 건데요. 이분이 지금부터 100년 전의 얘기죠. 시카고의 변호사였습니다. 잘 나가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을 많이 서포트하고 간이 협력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들이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죽게 되고. 그리고 그가 재산을 전 재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던 사업이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다 이제 불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에 이제 충격을 받고 가족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쉬러 가야겠다,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배로 갔잖아요. 배로 갔는데 떠나려고 할 때 이제 스팻포드 이분에게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아내와 네 딸 먼저 보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제 큰 화물선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네 딸이 그곳에서 이제 죽고 아내만 살아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스팻포드 이분이 이제 놀라 충격에 빠져서 이제 아내를 만나려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중간에 그 선장이 얘기를 합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의 네 딸이 죽은 곳입니다. 이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시로 쓴 거죠. 그래서 노래를 만들고 그것으로 이제 찬송가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들은 그 노랫말에 쓰여지게까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일도 있고 아니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신앙 고백으로 써내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가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찬송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찬송가와 찬송가에 관계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찬양시를 지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이었는지, 신앙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찬송가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영어로 이게 이제 dismayed, 근심 걱정 이런 걸 dismayed라는 말 썼는데 이 말이 무슨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건들을 겪느냐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보는 것 중요하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우리 삶을 지켜보고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위에 누가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인가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여러 가지 기후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천둥과 번개와 우박과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비가 막 쏟아지는 그곳에 그때의 온 몸을 젖고 추워서 벌벌 떨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빗 속을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꼿꼿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요, 우산이에요. 누가 우산을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산이 있는 사람은, 우산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 빗 속에서도 우산을 의지하며 우산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것을 지나갑니다. 근데 우산이 없는 사람은 비가 오고 우박이 오고 천둥이 벗겨지면요 정말 춥고 발발 떨면서 그것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그것을 뛰어갈 수밖에 없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신앙적인 면에서 이 우산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누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누가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좋을 때는 모르지만 햇빛이 비치고 따뜻하고 이럴 때는 모르지만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이럴 때 누가 과연 우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오늘 읽은 9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 은밀한 곳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쉘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피난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피하는 쉘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정말로 천둥 번개가 막 우박이 치는 그 속에 한번 이렇게 우산 없이 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제가 올해 7월 말쯤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날씨도 맑고 햇빛도 비치고 구름 약간 있지만 굉장히 좋은 날씨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에드워드 파크를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파킹을 해놓고 해서 이제 거기 다리 있잖아요. 강을 건너서 다리를 해서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로부터 이제 그 다운타운 쪽으로 이렇게 쭉 한 30분 정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쪽으로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여름에 막 기후 변환이 심하잖아요. 먹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비와 함께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부터 한 40분 이상 떨어져 왔고 주위에 있는 집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막 뛰어다니다가 큰 나무 숲으로 나무 밑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나무 숲에 이렇게 모자 쓰고 이러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사실은 보여드리고 싶은데 밖에서는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비하고 막 떨어지는데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비가 좀 몇 방울 떨어지긴 하지만 괜찮더라고요. 들어가서 그 딱 숨어서 밖에 우박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안전하구나. 아, 이곳이 안전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 쉘터라는 것, 그런 곳에 들어가 있을 때 느끼는 느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정말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피난처 어딘가 숨고 싶고, 어딘가 이렇게 보호받고 싶고 이런 곳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뭐 그동안 믿었던 것, 의지했던 것들이 다 이제 거품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버블과 같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이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쉘터를 정하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이민 초기에 알던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오래간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같이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캘거리부터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서 비즈니스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중에 언뜻 얘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이제 마음속에 참 힘들었겠다라는 그런 짠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였어요. 캘거리에 사는 딸을 이제 보려고 왔어요. 운전하고 이렇게 와서 이제 딸과 이제 지내고 이제 비즈니스 있는 곳으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자동차에 가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를 넣어야겠다 그러는데 주머니를 들어도 현금이 없고 크레딧 카드는 이미 다 비즈니스 때문에 다 한도에까지 다 찼고요. 그렇다고 딸에게 기름값이 없으니까 기름값 좀 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번뜩 생각난 것이 돼지 저금 통장이 생각났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루니 투니 이렇게 넣어놨던 그 통장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걸 깼어요. 깨를 봤더니 34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34불을 가지고 기름을 넣고 가스를 넣고 그리고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일터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때로 이제 사는 것이 어렵죠. 이분이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어져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간증처럼 했던 그런 건데 아마 우리 주위에도 그렇게 힘들고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건강의 문제나 이런 아니면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에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러니까 중간에 2절에 뭐라고 이제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른다. 외친다라는 거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번은 이제 도망을 치고 허벌판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광야로 가서 숨어 있는데 주위에 있던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그것을 알고 이제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데리고 이제 그 광야로 다가옵니다. 막 조여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어디를 가지? 광야라는 게 정말 피할 곳이 없잖아요. 막 여기 우왕좌왕하다가 야 이제 정말 도가진 쥐로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바위 옆에 그냥 조그만 바위 옆에 확 숨었습니다. 다윗은 혼자고 사울 왕은 많은 군대를 데리고 사방에서 이제 조여오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내가 죽었다, 잡혔구나, 난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막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바위에 몸을 이렇게 막 밀착시키며 조금이라도 어떻게 숨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울 왕에게 한 전령병이 막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야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잡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누가 다윗을 구원한 것입니까? 블레셋인가요? 아니면 바위인가요?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에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윗이, 이건 무슨 신약에 있는 것이지만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다윗은 이 상황 말고도 여러 번 정말 죽음의 위기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이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터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말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번 이런 위급한 일들이 생기면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걸 막겠어요? 그러나 이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다급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있죠. 음성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그 후렴구가 이렇게 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라. 지켜주시는데요, 어떻게 지키느냐? 늘 지켜주신다. 늘 어떤 방법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2절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시편 91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91편을 읽으면서 전염병이라는 말이 이렇게 탁 클릭됩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코비드 19이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이 뭐냐, 어둠처럼 다가오는 이 전염병, 이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캐나다에 살면서 그 전에 전염병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의학이 있고 병원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있고 또 백신이 있고 있잖아요. 우리는 깨끗한 환경 속에 사니까 물도 깨끗하고 음식도 깨끗하니까 전염병이 그렇게 21세기에 이곳에 그렇게 위험한 병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아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인간이 아니로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인간이 쌓아놓는 그동안의 많은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3주 동안에 어떤 제한적인 활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죠. 백신 나와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도 이거 내가 맞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만일 백신이 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입었던 경제적인 손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돼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이 백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전염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서 우리 전에 많은 5년 전, 10년 전에 이쪽에 연구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는지 이미 10년 전, 15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조마조마하며 연구해 왔다는 것을 지금 와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전염병이 생길 때마다 그 전염병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가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4세기에 있었던 그 유럽의 패스트 있잖아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흑사병을 통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3분의 1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회가 봉건주의 사회였거든요. 영주가 있고 영주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작민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작하면서 세금을 바치고 또 살고 이랬습니다. 근데 인구가 3분의 1이 죽으니까 소작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것으로 인해서 희생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 영주가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땅을 개간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봉건 사회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봉건 사회가 왕정 사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그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0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식민지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미 쪽에 식민지 개척을 해요. 식민지 개척하면서 또 남미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전쟁을 통해서 그 침략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전염병으로 죽어요. 특별히 뭐 천연두 이렇게해서 뭐 패스트 들어오고 홍역도 들어오고 뭐 그 많은 전염병들이 들어오면서요. 그 당시에 남미에 인구가 한 6천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복 식민지가 화되면서 인구가 10분의 1로 죽어요. 500만에서 600만으로 줄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은 것만 아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개간하고 일하고 있던 그 삶의 터전 농토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곳에 나무들이 자랍니다. 숲이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그 자료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숲이 생기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그때 화산 활동이 많아지고 또 다른 활동 때문에요, 세계 전체적으로 온도가 떨어집니다. 지구 전체가 온도가 내려가고 그래서 소빙하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이곳저곳에 홍수와 기근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가만히 역사를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명나라가 그 지배하고 있을 때 3세기 이상을 중국을 지배하면서 굉장히 큰 일을 하잖아요. 막강한 나라였는데 그 1641년에 북쪽으로부터 패스트가 들어옵니다. 전염병이 들어오면서 인구의 20%에서 40%가 죽었다고 합니다. 명나라의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농작을 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물론 명나라가 그 조정 그 부패했다는 것은 뭐 유명해지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이때에 이것을 노려서 만주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명나라를 치죠. 청나라가 세워집니다. 큰 역사적 변화를 겪고, 이 이야기들을 가만 읽어보면요, 과연 이 팬데믹 이후로 세계 전체가 겪고 있는 이 일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가만 보면서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앞다퉈서 이제 예측하고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걱정을 근심을 하죠.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어느 곳에 우리가 쉼을 얻으면서 보호 안에 탈 것인가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이 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할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시라. 쓸 것과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거 같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잘 것이에요. 그들이 그 이집트에 있을 때는요 그래도 노예였지만 다 있었어요. 먹을 거, 잘 거 있었어요. 일을 하면 그것이 생기고 있었지만 광야로 나오니까 있는 것이라고 하는 먼지, 흙, 바람, 뜨거운 햇빛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속에 걱정이 오는 거예요.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뭐를 마시고 살지? 무엇을 입지? 어디서 자지? 어디에서 거처를 구하지?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걱정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새로운 환경으로 나간다는 것, 새로운 그 상황 속으로 내몰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걱정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이 일들을,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채워질까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봤죠.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캐나다로 오고 이수중에 생활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잖아요. 뭐 먹고 살지? 그거잖아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걱정이고 근심이고 그렇죠. 말도 안 되고 날씨도 정말 그리고 모든 것이 낯선 이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민 처음 와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일을 한 후에 저와 같이 일하던 친구가 그 친구 이름이 제임스 프리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인데 사람이 그 저를 하이어한 매니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분은 에릭 가퍼슨이라는 사람인데 2년 전에 그 제욱을 그 고용했을 때 영어 실력이 얼마 정도였어? 라고 물어봤어요. 농담 반 진담 반. 그 얘기하면 그 캐나다 사람들이 늘 하는 받아치는 농담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제욱의 한국말 실력이 내 한국말 실력보다 훨씬 좋았다는 건 내가 한다. 영어 실력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 몇 마디 하는 거 가지고 저를 채용한 거예요. 저는 그렇죠?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 눈치 코치 이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산 거죠. 아마 제 얘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그렇게 살죠.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때로 통장의 잔고가 세 자리 숫자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경험해 보게 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제대로 영어로 변명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는 그런 막막한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고요. 기도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또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왔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아이들도 자라고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이곳 생활에 적응도 하고 삶의 터전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뭐 크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그럴듯한 신앙 고백도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왔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또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나를 이렇게 또 먹이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4절에서 오늘 그 시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새의 그 깃 있지 않습니까? 날개, 깃털 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 새가 자신의 그 아기들을 있잖아요. 어린 새들을 깃으로 보호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먹이들을 공급해주고 날아가서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 아기들한테 그 어린 새들한테 공급해주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찬송가는 1904년에 월터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분이 그 뉴욕에 있는 성경학교 숙소에서 찬송가를 이렇게 그 편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주일 저녁 때 좀 설교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요.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가려고 하는데 며칠 전부터 아내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낫지 않고 계속 열이 나고 그리고 막 끙끙거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해야 하나 아니면 아내를 돌봐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 편하게. 그리고 나서 교회에 전화를 해서 아내가 너무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던 9살 난 아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엄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아버지는 그냥 가 설교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그래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설교를 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아들이 정말 신통하게 엄마 옆에서 계속 엄마를 간호해주며 계속 엄마의 병세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모님과 그 목사님이 함께 그 작은 경험이지만 그것들을 시로 써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같이 보고 있는 382장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엄청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니지만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을 좀 벗어날 때는 생기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며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 샤다이라는 말을 고백하죠.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샤다이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하나님은 어머니의 가슴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전할 때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요. 밖에 어떤 천둥과 번개가 쳐도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자요. 애는 잘 수 있다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또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다윗 우리와 별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정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만 그는 알았어요. 한 가지만을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있는 것뿐 아니라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능력이신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 같이 할까요? 이 382장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꿔서요. 주 나를 지키리로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시의 이 고백이 이 목사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찬양을 마음으로 받고 함께 아멘으로 받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